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조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8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방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이지만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였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새가 각 종류대로 짐승이 각 종류대로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고 오늘 6장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뭐예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걸로 가득 단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며 한탄하였다라고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포악한 세대 그때에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부패하였다는 건데 이 부패하였다는 뜻은 뭐 상했다 뭐 이런 냄새 난다 이런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온갖 우상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면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눌려서 차지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세상이 포악한 시대, 사회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완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다는 거거든요.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을 때 보면 부모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동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란 뜻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심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 맺고요? 언약을 맺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노아와 내가 내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죄악이 간영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담 때는 다 이제 시대가 되어서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와 계속 이어지냐면 아담을 통하여 그 언약을 맺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14절로 가볼게요. 14절에 너는, 오늘 성경은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은 잣나무, 그러니까 삼나무로 만드는 건데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송진을 바르는 거예요. 방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 우리가 이제 방주하면 배를 상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은요, 길이 그리고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줘요. 노아가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모든 걸 다 줘요.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떠냐면 길이가 135m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길이를 따지면 제가 여러분 있는 거리가 한 대략 50m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를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3층 구조고 넓이가 22.5m고 높이가 13.5m가 돼요. 그러니까 3층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이 방주라는 것은 괴짝,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층 1층, 2층, 3층이고 창이 어디에 있냐면 위로 나요. 위로. 그러니까 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은 어디냐면 옆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적 1층, 2층, 3층 전체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농구 시합하는 경기장, 그러니까 관중석까지 치는 게 아니라 농구 코트를 말하면 한 20개 되는 그 면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방주에 보면 키가 없고 돛대가 없어요. 그 말은 물에 떠 있는 건데 방향을 누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보면 키가 있고 돛대가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내가 키를 잡는 대로 배는 움직이는데 이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모든 설계도를 다 해서 뭐예요?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8절에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함께 그 방주에 뭐하고요? 들어가라라고 말해요. 들어가라. 자, 근데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세요.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고요?
보존하되. 그러니까 방주는 어떤 곳이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가족이 들어가고 모든 암수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서울이나 어디에 뭐예요? 지금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여러분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근데 그 당대에는 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서 여러분 모든 것을 멸절시켰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과 각 종류대로 뭐 하고요? 19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자, 함께라는 단어를 보세요. 노아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14절을 말했는데 노아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종류대로 가축 그리고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다 들어가서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서 또 뭐 할까요, 여러분? 동물들만 있고 노아 가족들만 뭐 했을까요? 자, 21절에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 하고요? 저축하라. 새들과 짐승들과 가족들이 먹을 뭐예요? 모든 것들을 저축하도록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하고요? 저축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했어요. 야, 저 바보, 야, 배를 왜 산에 만들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노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로지 그 배만을 만드는 일에 전념합니다. 온갖 조롱이 있었고요, 손가락질이 있었고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에 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지만 뭐예요?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노라는 단어가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22절 여러분 보시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무엇과 같이요? 위에 있는 말씀처럼 만들어라, 들어가라, 저축하라.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라고요?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하고 뭐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이제 7장부터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보면 자, 여러분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 새를 어떻게 여러분 끌어들였을까요? 노아가 호루라기를 불렀을까요? 얘들아 모여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절 중반절에 잠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각기 둘씩 4개로 뭐하고요?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각 종류대로 보내는 거예요. 자, 다시요. 방주는 키와 돛대가 없어요. 동물들을 다 어떻게 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하고 배는 방주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방향과 가는 것은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도 다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22절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7절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노아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심판하려 말을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뭐예요?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경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고요? 순종할 때 가정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무엇을 따른다고요? 믿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노아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줄로 의미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따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나의 것처럼 여러분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보면 토다는 게 없어요. 만들라면 만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노아의 인생은 순종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때에, 11절 그때에 온 세상이 여러분 부패하고 포악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죠?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에 부패하고 여러분 포악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노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다 준행하였던 노아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구원의 방주 되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인천중앙교회의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성전에 들어와 함께 구원을 누리며 함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취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손길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